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저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밤새 이 법정 저 공회로 끌려다니시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셨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완전하신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나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셋째 날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일째를 맞이하여서 참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침마다 나가실 때 간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간식, 하늘에서 떨어진 간식은 맞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수고로 저희가 귀한 간식을 나누고 말씀을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는 이번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내들인 앞에 섰었던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았고, 어제는 그 사내들인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목격자였던 가룟 유다, 그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는 아니죠, 후회하고 가서 그냥 후회만 하고 죽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조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증거로 예수를 신성 모독죄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더 씌워서 사형이라고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인자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인자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니까 그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목은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로마의 법상으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반역과 모반이라고 하는 가짜 죄목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함이고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음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기 위하여 그리고 결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다 아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알미 우리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신문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고발당한 일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놀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경험으로는 설령 죄가 있는 자도 자기 앞에 끌려 나오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가명을 위해서 자기 앞에 오면 온갖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또 만약 죄가 없다면 그래서 무고하게 당한 일이라면 더욱 격렬하게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자기 방어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 로마법에 있어서 침묵은 자기 죄를 시인하는 행동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방어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시인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 말로 그들에게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그들의 동기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명분을 찾습니다. 빌라도가 찾았던 명분은 무리들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무리들의 힘을 이용했을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여러 방면의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문제 있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거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총독이기 때문에 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서 올라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빌라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최소한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소동시켰던 예수님의 입성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로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무리들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역시 누구의 힘을 이용하죠? 무리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여기 보면 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했다는 말은 설득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납득시키고 설득시켰다. 근데 문제는 거짓된 정보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선동이라고 합니다. 가짜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된 이야기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동인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바라바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이름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이 풀네임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풀네임이 뭐냐면은 예수 바라바였대요. 참 희한하죠. 예.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그 문헌에 보면은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라고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략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무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두 바라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바라바, 두 바라바가 아니네요. 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바라바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민족 정서를 자극하죠. 사실은 이 바라바가 예수 바라바가 살인자고 약탈자에 불과한 강도인데 이 강도를 로마에 저항한 투사로 둔갑을 시켜서 무리를 자극하고 선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 로마에 저항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반 로마의 기치에서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바라바를 끄집어내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로 무리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빌라도는 무리의 힘을 빌려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무리들은 어떻게 했죠?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일을 요구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 바라바는 그들을 약탈했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를 살해한 강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인자와 사랑으로 그들을 낫게 하고 고치고 먹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자신들을 약탈한 강도는 풀어달라고 하고 자신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목숨은 요구하는 그런 결정을 이 무리들은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들은 결코 가벼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간사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자입니다. 거짓 증거자들입니다. 빌라도는 직무유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결론은 누가 내리게 되죠? 빌라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24절에 보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죄하다라는 말이 사실 어제 나왔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 이야기한 말 가운데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했을 때 그 무죄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죄가 없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빌라도는 나도 무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무죄가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다른 주장이 담겨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나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난 풀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너희들의 강력한 요구 앞에서 내가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이라고 결정을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무죄함은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여받은 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따르고 지키고 나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나는 침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의 죄악은 어떤 죄악입니까? 선동되어진 죄악. 선동당한 자들의 죄악은요, 무지함과 무리함에 있어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속아서 그랬다. 난 속았어. 난 속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속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느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떠안았어야 될 모든 죄책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스스로가 떠안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 고스란히 누구 귀에 들렸을까요? 이 사람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이 죄, 이 피를 누구에게로 돌리라, 나에게 돌리라, 우리에게 돌리라, 이 얘기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들으셨고 하나님도 들으셨죠. 이 빌라도의 법정에는 빌라도가 재판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예수님은 모두 다 지금 누구의 법정 앞에 서 있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법정 앞에서 이 피를 자기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귀에 그대로 들렸던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에 또 민수기에 하셨던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응답하셨는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선동당했다 할지라도 그 선동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우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다. 빌라도가 얘기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 무리들의 대답은 그거예요. 죄가 있고 문제가 아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죄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고 자신들만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빼앗아가니까 그것을 빼앗기기가 싫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뭘 뺏어갔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얻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고 사람들의 존경이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것을 원했는데 그걸 누가 다 뺏어가고 있죠? 예수님이 다 뺏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말이 통해야지, 내가 말하면 들어야지. 그런데 이것들이 언젠가부터 예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네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라는 지위,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 혹은 그 지위를 유지하거나 다음번에 승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식민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 그를 놓아주면 식민지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질 것에 대한 그의 염려,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기를 싫어하는 그의 두려움. 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빌라도는 다른 입장에 서 있었지만 결국은 이해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죠? 무죄한 한 사람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되겠다. 내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려면 이게 아무리 이 사람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내가 딛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희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무죄한 자를 희생시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위해서 결국 둘 다 똑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누구를 이용했다고요? 무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이용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무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그랬대, 저랬대, 어쨌대 이런 이야기들을 옮겨서 결국 사람들의 수를 규합하는 것이죠. 다 누구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의 배경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그들의 힘의 밑바탕에는 참된 힘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사람에게서 나온다. 나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그것이 곧 나의 힘이다. 모택동이 그랬다고 하던가요?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공산주의 사상의 이념에는 폭력이 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까? 피플 파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주제는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선동을 당하나 결국은 의견의 주체가 되어지는 무리들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빌라도, 무리들이 각각의 셈법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내 이익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요동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무리들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벌이는 게임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놓고 벌어지는 한판의 레이스입니다. 도박판과 같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내 이익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인간들의 탐욕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벌어지는 그 경기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 예수님이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셨던 이유, 그 이유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묵과 요동하지 않으심의 이유의 근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신 고난, 우리를 위하신 고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동요하지 않으심으로 나를 위한 고난을 온전히 받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구원한 저 사람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입장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한다는 것,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내 마음에 마뜩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더군다나 그것이 내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마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그랬었습니다. 제가 무슨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 점원이 결제를 잘못해가지고 원래 깎아주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안 깎아주고 결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원위치로 만들어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해주겠다 그러고 일주일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일주일 내내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해줄 거냐? 네가 어제 약속하지 않았느냐? 제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며칠 좀 기다리다가 한번 해봐서 잘 됐을 뻔했는데 맨날 전화해서 그 사람도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이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숨이 걸린 문제다 그러면 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결정적인 아마 힘이, 나의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과 관련돼 있으면 그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 일은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일은 사람의 각오와 결심으로 되지 않는 일이죠. 이 일은 단 한 가지로만 되는 일입니다. 성령, 곧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영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요동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난의 아침에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도우심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짜 필요할 때 침묵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다수는 힘들어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힘듦 때문에 나는 왜 예수님처럼 저렇게 못하지? 왜 나는 예수님처럼 참아내지 못하지? 나는 왜 견뎌내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가짜가 아닌가? 나는 왜 예수님처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이 더 많을까? 혹시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 사역훈련 지금 맡고 계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속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아예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처럼 빌라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갈등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신다?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못할 망정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누가 계신 증거예요?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우리가 좌절할 일이 아니고 갈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일이 아니고 갈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붙잡아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갈등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할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자세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겠지만 오늘 우리 다행히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날 수술하셨던 박지현 집사님은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통증이 줄어드신 것 같고 예정상으로는 오늘 퇴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현 집사님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동승 집사님 참 불의의 사고로 이 눈뼈 이쪽이 부서지는 참 큰 상처를 입으셔서 한 달 동안이나 앉아서 주무셔야만 됐었는데 오늘 이제 병원을 가셔가지고 아마 수술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릴까 말까 참 고민을 했는데 제 마음에 더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나나라고 하는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나나라고 하는 아기인데 이 아기가 출산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가면서 호흡이 이제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지금 10개의 관을 이렇게 몸에다가 꽂고 있대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씩 제거하면서 이 아이가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그 호흡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소호흡기로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가 호흡을 잘 해야만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분주해지고 요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상황들 앞에 침묵하기보다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요동하지 않기보다는 우리가 경거망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 서셨던 예수님의 이 침묵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제사장 또 장로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혹은 무리들과 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담담하게 견뎌내셨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손이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부르고 있는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이죠. 가사를 보시면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장로들처럼, 빌라도처럼 사실 그 길이 더 쉬운 길이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가는 그 길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묵묵하게 자기를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제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내 삶 앞에 놓여있는 모든 도전들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좌절했지만 주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벌어지는 이 참혹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게 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억울함들을, 그 모든 답답함들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참아내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모든 억울함을 참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생각할 때, 그분의 마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질 때, 품게 되어질 때 우리도 힘들기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예수님처럼 내려놓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멋대로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맡겨놓는 것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려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내려놓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과 더불어서 우리 한 가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가운데 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지현 집사님도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유동승 집사님도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태어나자마자 10개의 후수를 달고 있어야 되는 우리 나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고쳐 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그 신생아가 건강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한번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며 이제는 갈등을 넘어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